오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 16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놀게하거나 서로 회개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저희들 서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몸을 온전케 하심으로 귀한 말씀이 아멘 되게 하시며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오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도 귀도 마음도 활짝 열려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제목의 말씀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에서만 자기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4장 5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전에는 사탄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지고 세상의 법대로 살았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후로는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쉽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을 잃어버리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주 너무 쉽게 믿음으로 부르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울 사도도 구주를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와 나는 이제 형제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형제로 대우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길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뭘 말씀을 하느냐 그러면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형제들이 내 자녀로 바꿔집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행선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영적인 질서에 가면 바울 사도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지금 행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자기가 어머니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양육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네. 형제인데 먼저 사도가 된 그 사도 바울이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사명을 무엇이냐 그러면 갈라디아 성도들을 잘 양육을 해서 지금 하나님의 친자식들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를 영접한 후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고 할례를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수천 년 동안을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로 믿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에는 할례를 받으라고 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랬다.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영접할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생명 주신 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한 사람한테 영 안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의 영과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출생을 했기 때문에 자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장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본문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는 다니기는 다닌데 교회를 내 몸뚱이만 왔다 갔다 다니지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마음이 온전히 구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그건 어떻게 보면 선한 자아로 인해서 분별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지를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성령만을 따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절대로 품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 두 마음을 품는 거, 요한일서 1장을 보시면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가 아니면 야고보서 1장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말씀을 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좀 더 의심하지 마라. 의심이 들어오면 두 마음이 되버린 거예요. 의심이 마음을 갈라버려요. 두 마음을 품으면 선하게 생활을 해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온 선이 아니고 악한 것에서 나온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로 성장하지를 못해요. 자녀로. 네. 다시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슬픔에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네,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두 마음이에요. 네, 마음이 깨끗해야지 더러워지면. 더러운 곳에서는 죄가 나옵니다. 죄. 그래서 죄를 단수로 말했던 사탄을 말씀하고 죄의 여러 가지 모양들을 죄들이라고 그래요. 원뿌리에서 여러 가지 죄들이 나와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이신데 예수 안에서 각양 은혜가 나오는 것과 죄에서 죄들이 나오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나오는 것이. 두 마음을 품으면 죄에서 죄들이 쏟아져 나오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은혜로 인하여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두 마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두 마음. 두 마음 중에 이게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네, 깨달아 알면 두 마음이 내 속에 예수를 막 영접하면 이 속이 객관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히 정결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나와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러면서 선한 자의 마음까지 이게 뒤범벅이 돼서 두 마음이 다투고 싸움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이겨요. 그런데 속사람이 너무 약해.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그들의 영혼이 성령으로 온전히 붙들림을 받지를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너무나도 그 모습을 보면서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워요? 성령이 바울 사도에게 아비의 마음을 줬어요. 아비의 마음.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녀들인데 잘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를 못해요. 늘 사탄에게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런다 이 말씀입니다. 이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바울 사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이 환영해 주시질 않아요. 바울 사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갈 것인데 저들을 저렇게 놔두고 갈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만을 따라서 해라. 너희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고 너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시인해라. 오 주여 성령으로만 살아지게 하옵소서. 시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시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1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며 아멘? 근데 만일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말이 당연히 너희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왜 그걸 잃어버리느냐? 다시금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 그분은 생명 주신 영으로 내 안에 오셨다. 그리고 이분은 내가 이럴 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장성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네. 그러려고 하면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고는 다 없어질 것밖에 안 나와요. 헛되고. 정말 알고 보면 이 세상은 뜬구름과 같은 세상, 안개와 같은 세상, 바다 물결과 같은 세상이에요. 어느 순간에 다 지나가 버리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은 성령으로 살고, 아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생명을 얻고 이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생명을 얻고. 그래서 지금 25절 말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생명을 얻고 살면 그 말씀. 그러면 성령으로 호흡만 하고 살아라 그 말씀이 아니고 살면 거기에서 더 성장해서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으로 행할지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한 마음은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게 마귀에 속아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현장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시기는 19절 말씀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총 나옵니다. 이것이 육체의 소욕 따라 사는데 사단은 속여서 그렇게 살게 해요. 사단이 안 보여. 근데 무엇이 보이냐 그러면 내 행위는 보이잖아요. 또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내 마음도 보여. 근데 믿으면서 그걸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눈이 박혀 있는 것만 보고 내 속을 볼 줄을 몰라. 이건 세상은 유리창으로만 보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분명히 거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거울. 거울 앞에 정면에 딱 서 있으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내가. 겉모양도 보고. 그래서 겉모양을 먼저 보면 옛사람으로 살면 얼굴이 결코 평화스럽지를 못해요.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옛사람으로 살면 신기하게도 겉모양도 사탄을 닮아. 눈이 그냥 악기가 들어가 있고 말하는 것도 아주 그냥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다정스럽지를 못하고 표정 자체가 옷은 이쁘게 입었을지 모르지만 얼굴이 이쁘지를 않아요. 깜짝 놀라요. 근데 이쁘게 화장할 때는 화장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평상시에 보면 그리고는 좀 더 깊이 내 마음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들여다보면 옛사람으로 살면 이게 틀림없이 불편해요. 행복하지를 않아요. 즐거움이 없어요. 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나 이렇게 보면 내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복으로 받으라고 하는데 나요.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제사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비둘기도 드리고 곡식도 빻아서 드리고 소금도 드리고 밀가도 드리고 등등 여러 가지 것을 드리는데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표는 실제가 있는데 그걸 드러내는 것이에요. 드러내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들은 한 번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죄만 지으면 계속 속건제, 속제물 계속해서 드려야 돼요.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고 번제를 드려야 되고 계속적으로 드려야 돼요. 왜요? 예표니까. 실제가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진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십자가로 가셨어요. 사람인데 어린 양이요. 30이 넘었는데 어린 양이라고 해요. 제물의 실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물의 실제. 그래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실제가 되시니까 실제를 받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 보지를 않아요. 성경에 보면. 왜요? 죄는 없지만 죄의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숨이 딱 끝나가서 완전히 숨이 끝날 때 하나님이 완전히 받으셨다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받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모든 고난, 전능한 고난을 예수님이 전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죠. 완전하게 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되신 분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뭐예요? 죄인 중에 지금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객관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영은 구원을 받는데 혼과 육체는 구원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질이 지금도 있어서 계속해서 흘러나와. 그리고는 아주 감사하게 교회를 다닐 때는 열심히 있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밖에 나가서는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두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원리를 가르쳐 주지 않고 실제를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내가 스스로 해요. 다 해결은 못해도. 그런데 그런 일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왜 그래요? 주님 나를 바라보라, 나를 따라오라. 네, 계속 그러는 건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21절도 보시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유업으로 받을 자가 있고 받지 못할 자가 있어요. 가기는 가. 그런데 이렇게 살면 유업을 못 받는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열심으로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만 행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그 숫자가 적고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지금 성령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빛을 비춘 것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위험으로 받을 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왕께서 나눠주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왕을 배울 수가 없어. 거기 가지도 못하고 성 밖으로 쫓겨난다 이 말씀입니다.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울며 불며 한숨을 쉬며 탄식을 하며 절기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렇게 사는 시간이 적지 않이 1000년이에요. 1000년. 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주님과 혼인잔치를 베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고 사는데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것이 누구 때문이냐 하면 나 때문이야. 나.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사탄을 따라서 사는 것이요. 한 마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두 왕이에요. 사실은 두 왕. 옛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은 사단이 왕으로 탄 어둠의 나라예요. 어둠의 나라. 그리고 생명, 밝은 곳, 찬란한 빛 가운데서 통치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를 믿었으면 빛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분이 왕이고 땅에서 훈련을 받을 때는 구원을 받았을 때 아들이지만 훈련을 받을 때는 우리가 종처럼 훈련을 받아야 돼요. 두려움으로. 네. 왕이에요, 왕. 왕이기 때문에 종은 왕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네. 근데 왕이 강제로 하지를 않다. 강제로 안 하신다. 강제로 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대부분 강제로 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대로 사나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일 때 생명은 살아서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것을 말해요. 네. 특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은 숨만 쉬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이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행하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라야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가 되려면 자라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비가 된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은 아비의 믿음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자라야 돼요. 처음에는 어렸지만 교회를 계속 다니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장하여 믿음이 어린 자들을 성장한 자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급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도자가 됐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그것을 과시하거나 이러지를 않아요. 왜요? 나는 주인이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로 하지 않게 하세요. 오직 주님으로 하게 하세요. 네. 그래서 종이 되면 될수록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계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등등 수많은 것들을 주어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내가 기뻐하는 자녀들로 양육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면 여러분 성령 열매를 많이 맺고 싶잖아요. 네, 많이 맺고 싶고 사랑 열매도 맺고 싶고 등등 많은 열매를 맺고 싶은데 아셔야 될 것이 그래요. 내가 맺고 싶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네? 맺게 해 주셔야만 맺어져. 누가? 성령의 열매가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맺히게 하는 열매. 네. 그 성령이 맺히게 하는 열매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하면은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보시면 2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 같은 것을 이 말은 이러한 것들 좋은 것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9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것 중에 9가지를 먼저 말을 하고 그 외에도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있다. 너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성령의 열매를 왜 맺게 해요? 상 주려고. 너가 지금 성령의 열매가 많아서 너를 자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잘했기 때문에 상을 주십니다. 너는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많은 것이 잘했어. 네. 그래서 가서 면류관을 쓸 때 보면 면류관이 간단한 면류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면류관은 수많은 보석들이 붙어있는 면류관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이 쓰는 면류관이에요. 성도 여러분, 좋은 면류관 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에는 생명의 욕심으로, 성령이 주시는 욕심으로 사모해야 돼요. 그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모하고 얻기를 소원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써주셔야 돼요. 아멘. 주여, 오셨사오니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만 사라지게 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의 뜻대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성령으로 따라 행하는 것 자체를 몰라.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또 옛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몰라요. 자기의 허물은 늘 덮어버리고 잘한 것만 자랑하려고 하지 잘못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행하면 빛이 쫙 비치면서 잘못한 것이 드러나요. 네? 성령으로 살면 잘못한 것이 드러나. 왜? 회개시키려고. 회개시켜서 잘못한 걸 없애버리려고. 그리고 성령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잘못 대신 칭찬받게 하려고. 분명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많이 울어. 죄가 보이니까 회개하느라고 가슴을 치면서. 그런데 어둠의 삶을 사는 사람, 육신대로 사는 사람 그런 게 없어요. 아이고 뭐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뭐 대충 살다 가면 그만이지 뭐. 아주 느긋하고 사모함이 없고 쉽게 말하면 아주 당돌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네? 하나님이 하는 대로 무익한 말까지 전부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심판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요. 교회 다니는데 정성을 들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상급을 볼지를 몰라. 다시 말씀드리면 형벌을 몰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심판하실까를 몰라. 어리니까요.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해서 보여줘야 돼요. 여기에 많은 옛사람의 여러 가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여 나에게는 없습니까? 빛을 비춰서 보게 하소요. 보게 하소요.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깊이 속에 박혀 있어요.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에게 살아생전에 닿지 못했어도 1년에 한 차례니까 제사를 정성히 드려야 돼. 예를 들어 그래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서도 여전히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사탄이 왜 드리냐 그러면 지가 배고프니까 얻어먹으려고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면 전부 사탄의 부하들, 졸개들이 와가지고 희낙낙거리면서 와가지고 세상을 다 비우고 간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몰라 우리. 실제는 그래요. 제가 옛날에 구역역에 될 때 거기 장선집인데 교회를 안 나오시. 시어머니는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는데 시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그래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면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 건너편에 이제 사당이 이렇게 따로 지어져 있어. 거기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 날이면 저녁에 딸깍딸깍 사라 소리가 나고 뭔 소리가 나고 뭔 소리가 저렇게 나는지 무섭기도 하고 더럽기도 한다고 그래요. 귀신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런 게 잘 안 들리지만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엔 사탄이 눈치를 채고 소리 안 나게 하는 것 같아요. 사단도 인격이 있어서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다 알고 보면 다 보여. 영적인 눈이 열리면 사탄이 하는 일이.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교회 믿음 생활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지. 그러면 안 됩니다. 웃으면서 제사 그만 드리세요. 그런데도 아유 우리가 자식된 도리 살면서 화를 내고 그러면 정말 안타까워. 그래서 주의 종은 권면을 해야 되잖아요. 잘해야 되니까. 근데 권면을 하면 목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육신적으로 그에게 좋은 소리만 하면서 따둑따둑하고 내버려 두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니까.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옛사람으로 살면 정말로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옛사람으로 안 살고 어떻게 생활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막 반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계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통치하시면 그분이 인도하시면 그분 앞에 당신이 종이 되어서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면 주님의 역사는 놀랍도록 실제가 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버렸어요. 못 박았어. 손발이 다 못이 박혔는데 이걸 자기 스스로 뺄 사람이 어디가 있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끝내버렸다. 응? 내가 너희를 끝냈어. 그리고는 어쩌습니까? 내가 돌무덤에 묻힐 때 너희도 묻혔다. 근데 이제 객관적인 것이 안 보여.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으면, 그 사실을 믿으면 실제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면 나의 옛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새사람만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성령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것이 나에게서 주관적으로 되어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시 공간을 초월해 2000년의 사건이 오늘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딱 영접에 모셔드리면 내가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만 내 안에 있어 지금 사실 그걸 확실히 믿어버리면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런데도 옛사람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오셔서 나를 새 사람으로만 살게 하신다. 그런데 실제로 나는 옛사람이 나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요. 네 속에 옛사람의 찌꺼기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 그런데 그것을 나도 모르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이런 것이 있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게 해요. 옛날엔 실제로 죄를 짓는데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죄 짓기 전에 생각으로 나와. 생각. 슬그머니 생각으로 나온다 이 말씀. 이때에 주여 내 안에 이런 찌꺼기가 남아있네요. 이것을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서 그것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져. 성장하면서 날로 새로워지니까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지고 온전함에 이르게 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잘 성장해서 장수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요. 주여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사라집니다. 내 마음대로. 그런데 말씀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데 나도 이제 성령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이여 주님만 따라서 살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만 돼요. 이 기도를. 왜? 우리는 나도 모를 옛 것들이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분명히 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 그래서 옛사람을 이제 주님이 옛사람을 다스리는 사탄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주님 앞에 꼼짝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살아버리면
온전히 성령에 붙들린 바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악한 것이 건드리지를 못해. 네? 왜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절대로 건드리지를 못해. 옛사람은 주님 밖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님 밖에 나와서 혼자 있으니까 악한 것이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옛사람으로 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생각이 있으니까.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 근데 성장을 하는 사람은 주여, 내 생각이 옛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주세요. 이러면은 악한 것이 금방 따라가는데 그냥 지나간 일을 꼬치꼬치 생각을 해보고 이리 뒤적거리고 저리 뒤적거리고 헛생각을 하다가 보면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생각이 잡혀. 그러다 보면 이거 오래 계속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교회 다니는 것이 싫어지고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아주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네 안에 있는 주님을 쉬지 말고 불러라. 아멘. 주여, 나와 함께 하신 주여, 주님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네. 그러므로 이것은 주 예수님, 이건 나는 절대로 부인하오니 새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25절 말씀에 성령으로 살면, 아멘. 생명을 얻고 살면 이제는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성령으로 행동으로 옮길지니 그 말씀. 근데 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부담이 되어져요. 예를 들면 전도하라.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아이고 나는 못해. 그러니까 나는 못해 하는 순간에 성령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네? 뭐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예수님, 전도할 수 있도록 나를 써주세요. 네? 그분을 불러. 대접하라. 아이고 가진 것도 없는데 뭔 대접을 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여 대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물질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시면 주님이 대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은 많은 것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데도 하라고 하고 가난한데도 하라고 하고 상황이 안 맞는데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데 주님은 없는 중에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있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나타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네. 아,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도와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 이 말씀이에요. 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신기하게 물질이 와요, 와. 그래서 온 것을 가지고 도우면서 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믿게 하시고 이 믿음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성도들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결론의 말씀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산다. 네. 세상에 헛된 별의별 방법을 다해서라도 그것을 얻어내야 사기를 쳐서 거짓말해서 완력으로 등등의 것을 사용을 해서 불법적인 투자를 해서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항상 이웃과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의 대상이야. 투기하고 질투하고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완전히 박살을 내는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 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 성령으로 행할지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성을 넓게 하거나 투기하거나 이런 일은 결코 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으나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혀사람이 되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되잡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분명하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꼭 주님을 따라 사실 축복의 선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